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7장에서는 신자의 내적 투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중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생과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된 사람은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중생한 영은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아직도 부패한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잠깐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 범죄하는 길로 가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이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누가 이 몸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영혼은 중생했는지 모르지만 육신은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육신은 계속해서 범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8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정죄하는 것이 다시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그게 공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야 되는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걸 우리가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심판인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서 공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구원파 같은 이단은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심판과 사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심판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천국에 가는 건 여전히 보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묻는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공심판을 면제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지 않아 지옥에 가지 않지만 개인적인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고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간임한 죄를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공심판을 면제받아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은 우리가 알지만 그 중요한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로 오겠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죄 짓고 죄의 값으로 사망에 도달하는 거예요. 범죄의 대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사망이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이 사망을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대신 사망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게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증거가 뭔가?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게 하는 걸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이고,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은 뭘 가지고 주장합니까?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죄값 때문에 넌 죽어야 돼 하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죄의 값인 사망이 주장을 하지만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3절로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600열사까지 다 지켜도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600열사까지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내가 지킨 것으로 율법 요구를 다 완성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의를 전가해 준 이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의인이 된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육체 범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하는 신령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뭐 잘 되는 거 그거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는데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내 영혼이 자라나는 일이에요. 내 믿음이 진보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수고도 안 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 생활 정반대입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일해야 사는 거예요. 일해야 밥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날에 살지도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죽으나 사나 일해야 돼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요,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사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애굽의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육신이 어떻게든지 먹기 위해서만 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날까,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육신의 것이 잘 되는 게 참 복이 아니고 진짜 잘 되는 복,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조금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을 닮아 나가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면 그거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상벌의 얘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 뭐 오래 산다고 200년 사람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2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제 우리의 본향은 영원이잖아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대로 거기서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할 때에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쌓아놓은 대로 되는 거지, 갑자기 부활할 때까지 천국 가서 무슨 열심히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말고 천국에 가서도 열심히 해서 뭐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내가 변화된 존재이고 내 본향은 천국이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든지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존재로 나타나야겠다라고 깨닫고 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교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두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기 5절로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심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의인이라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지, 영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여전히 불신자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육신이 잘 되는 일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든지 교회가 잘 되든지 자식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든지 상관없어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예수 믿기 전처럼 그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육신의 일 뺏기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돈 버는 일 뺏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도 뭐 드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고, 봉사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모든 것들이 그건 그저 형식적이고 나머지는 세상 불신자처럼 세상 바깥으로 다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불신자처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고 하는 일도 육신의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갖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도록 하고 나는 구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 은혜를 이걸 어떻게 갚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여전히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해 줬으니까 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해야지. 구원 받았을 때나 구원 안 받았을 때나 똑같이 세상 일만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 있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해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은 가게 되었는데, 불신자처럼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점점 죄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와 같이 더 이상 은혜도 안 주고 복도 안 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그러하다, 이제는 지켜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 말씀 하나는 100% 믿으면서 나머지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무언데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삼아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가, 이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라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릴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제일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원래 믿기 이전에 율법의 종노릇 할 때 그 결과가 사망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도 또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흑암을 당하게 해서 사망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을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마음이 평안합니까? 야, 오래간만에 주일을 안 지키고 가족들하고 바깥에 나오니까 이거 주일날 만난 걸 사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 걸 갖다가 괜히 무슨 주일은 사고 팔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해서 안 갔네. 야,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이야, 이러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미쳤나, 이거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러기에 바로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뭘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먹을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닌데 하는데 그걸 먹는다가 맛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사망을 당한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벗어버려야죠. 육신의 일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누리는 영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누리는 자유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전혀 괴로울 게 없습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데 뭐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는데
심령의 평안을 누립니다. 찬양을 서로 연습하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서로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가족들하고 어디 멀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노래 한번 하자. 노래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받는 것은 영적 사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생명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 흑암을 만나서 영적 사망을 당하면 살아있는 것지만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신령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평안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살면 늘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요. 우리의 영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해 준 목적, 교회 지체로 세워준 목적, 그걸 분명히 알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 보시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주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어제 대답이 시원찮은 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하찮은 소리에 귀 기울일 거 없어요.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을 본문에 말하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합니다.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혼은 중생에서 새 것이 되었는데 몸은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상태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면 그때 우리 주님처럼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지금 중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지만 이 육신은 아직도 부패성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것이 되는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신에 빚진 종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대로 살 의무, 책임이 없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이 구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악행을 떠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불신자 때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육신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눈으로 딱 보고 귀로 듣고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나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줘서 그걸 따라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된 사람 이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건데 이제는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됐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와 주장, 즉 내 마음도 있지만 내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 주장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 얻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원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자식을 갖다가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밑에 호족으로 둘이 들어가거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가는 권리가 어떨까요? 원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합니까? 양자로 드린 자식에게도 상속이 됩니까? 둘이 권세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1대1로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입적이 안 됐을 때는 남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입적이 되고 난 뒤에는 아버지 피를 받지도 않았지만 아버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할 때는 똑같이 권리를 받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고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예요. 세상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는 성령의 영을 받았죠. 그 성령이 우리를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가 되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양자가 된다고 해도 그거 참 권세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건 이건 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여기 옛날에는 개혁성경에는 아바라고 했는데 아바가 결국 아빠잖아요. 결국 아버지인데 내가 스스로 내 입에서 우리 친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양자가 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16절로 17절에는 너는 내 후사야,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녀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후사야, 내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야, 내 양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갖다 구속하고 부르시고 난 뒤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후사는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신령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만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불신자들은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죄를 떠나서 선을 행하도록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런 복된 사람이라는 걸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가?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니.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금은 내게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내게 환난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얼마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게 결국 나한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된 걸 준 것에 뭐 말할 거 없겠지만 안 좋은 거를 주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가 17살에 아버지 명령을 순종했고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보러 갔다가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 안 왔습니까? 저기 도단으로 갔더라. 거기서 한참 더 가야 되니까 아예 뭐 형이 거기 갔다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가서 왜 형들 만났냐? 아니 갔더니요 저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면 이 자식아 너 가가지고 만나야지. 아버지가 안 그럴 거라면 잘했다 할 건데 굳이 도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 잘 순종해서 갔다가 결과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주 기구한 운명이 돼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그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17살에 팔려갔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그 보디발의 집 모두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을 뿐더러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거기서 믿음을 지켰더니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30세가 딱 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명령을 잘 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안 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도단까지를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야단치겠어요. 그래라. 하가지고 거기 그 살았다 칩시다.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 나라에
얼마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죠? 그런데 요셉도 거기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형들 많은데 그 밑에 그냥 열 몇 명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러다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그 결과는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 사람들을 죽지 않고 생명을 구원해내도록 하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운명이 기구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 잘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니까 결국 요셉에게 유익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원리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그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사람을 늘 지켜주고 하니까 이 사람 믿음 쓰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저 사람 믿음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그럼 한번 해봐. 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육신의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원망하기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거 마땅하지 않냐? 자기 믿음을 자기 순전을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욥기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욥이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난 못 살겠어.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안 돼요. 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왜요? 인생이 끝나는데 숨이 떨어지는 날에까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원망을 하지만 그때 그 전까지 하나님이 뭘 줄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으면 살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만 주었으면 하나님 예수 믿은 이 결과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아직 인생이 안 끝났잖아요. 내일 뭘 줄지 모레 뭘 줄지 우리 모릅니다.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지만 인생 말년에 돼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게 딱 갑절을 받았잖아요. 욥이 그 환난을 이기면 자기가 갑절 복을 받을 거라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확신 못했어요. 자기가 아는 건 뭐예요?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금보다는 내가 잘 참았으니까 내 믿음이 참기 전과 이 시험을 이기기 전보다는 더 좋은 믿음으로 나올 거다. 그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년의 갑절의 복을 그건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욥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욥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는 걸 보여줄 뿐더러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지키니까 결국은 갑절의 복을 또 받아서 욥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그 받기 전까지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분명히 없어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현재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보면은 내가 당했던 고난보다 내가 받는 영광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고난을 당하겠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불티가 위로 나름처럼 고난의 연속이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면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어떤 고난이나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난에서 잘 참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고통, 환난, 시험이 다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위한 십자가가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고 가야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9절로부터 26절까지는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잡힌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진이니까 죄지는 일에만 사용이 돼서 만물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해놓으니까 이것은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강대상이라고 부르면서도 크게 볼 때는 또 이거를 성구라고 불러요.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기꾼들이 이 전화 가지고 그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놓고 앉아서 막 할 때 그 책상은 그 사람들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일에 이용당하니까 똑같이 나무로 만든 건데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해서 성구라고 또 여기 와서 닦으면서도 성도들이 이거 참 이렇게 귀히 여기는데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담배 펴가면서 콱콱 치면서 소리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하면서 그 죄 짓는 자리에 같이 이용당하니까 그 책상은 운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일에 이용당해야 돼? 저 강대상은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에 쓰임받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용당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술 먹는 데 쓰던 테이블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가고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양식을 거저주는 일에 쓰임받는데 전혀 용도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8절에서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신령한 일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신령한 생각, 신령한 행동, 신령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어 영원히 충생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복된 자가 된 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